한 농부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농부가 자꾸만 꿈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서 동네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 꿈에 계속해서 C자와 P자가 보이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자는 크라이스트, 또 P자는 프리처. 그러니까 지금 이 농부가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을 전하라, 아마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될까요? 동네 목사님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다음 주에 한번 봅시다. 다음 주에 이 농부가 얼마만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찾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제게 응답을 해주지 않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성도님이 꾼 그 C자는 콘인 것 같고 또 P자는 플랜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바로 농부가 직업인 당신은 계속해서 농사 짓는 것이 아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였고, 농부는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 집회나 아니면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에 그 선교 현장에 누구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까? 앞에 뒤에 있는 사람도 아닌 나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해두고 바로 그곳으로 가서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라,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선교 현장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가서 한 일주일, 길면 한 2주일 투어하다가 다시 돌아와서도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사역이 선교 사역이 아닙니다. 이 선교사 혹은 선교의 현장에 갔던 사람들 중에 일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그 집회가 뜨거웠기 때문에 그 주시는 말씀이 꼭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감정적으로 화답하여서 감정에 이끌려서 선교지로 나간 사람들, 10중 8구가 뭡니까? 열의 열 모두 다 가서 얼마 가지 못해서 한기 부딪혔을 때에 또다시 곡으로 돌아오는 예들이 없지 않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특별히 19절로 20절 말씀은 선교를 위한 지상 명령이고, 특별히 마태복음 바로 84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이 마태복음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구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출애굽기 3장 9절로 12절 말씀인데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내 백성을 애굽에서 너를 통하여 이끌어내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내 백성을 통해서 이 산에서 나를 예배케 하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즉 바로의 그 치약 가운데서 억압과 핍박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고통을 아시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지금 파송하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 바로의 선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이 산에서 나를 예배케 할 것이다. 이 출애굽기 3장 9절로 12절에 기록된 구약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과 너무나도 맥락이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선교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의 선교지는 과연 어디인가? 말씀 말미에서 오늘 우리의 선교지는 과연 어디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첫 번째 보니까 선교의 사명을 이루려면 안방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예배당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가서 바로 삶의 현장, 선교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지금 있는 자리를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착한 그곳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와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모두들 우리는 당신의 그 메시지를 우리는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모두들 환영하고 모두들 박수하고 모두들 대접하는 그런 환경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의 바로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그 땅은요,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 가나안 7족속의 그 생활의 모습, 모든 패턴은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바로 환경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방 문화가 편만화 있고 우상 숭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으로 가되, 선교 현장으로 가되,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취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에베소서 6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크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선교지에 가면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상대하게 되지요. 왜냐하면은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상대하는 것은 그들 뒤에 그들을 붙잡고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고는 가서 선교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야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렀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전신갑주를 입었다면은 이런 깨달음이 올 겁니다. 이 세겜 땅은 환경이 좋고 머물기에 딱 좋은 환경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일찌감치 장막을 치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구별되이 세우지 못할 때에 그 세겜 지역에 동화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이 바로 선교지 그리고 삶의 현장입니다. 시편 기자는 121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고.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은 오늘 이 자리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모든 곳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고 이 정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도움은 항상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라틴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오라 엣 라보라. 어렵죠?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 봅니다. 오라 엣 라보라. 오라는 얘기는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라는 얘기는 뭡니까? 기도해라. 엣 그리고 라보라.
일을 해라. 먼저 기도하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범사에 기도로 시작하고 일을 할 때도 기도로 진행하고 끝도 기도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기도를 빼놓으면은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미명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잠이 없으셨어요? 아닙니다. 밤늦게까지 온갖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오시면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밤중까지, 새벽녘까지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또 새벽 미명에 몇 시간 주무시지 않고 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사전에도 기도로 사역을 준비하셨고 사역을 감당하는 중간에도 기도로 이 모든 것을 진행하셨고 그 다음에 끝날 무렵에도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까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근심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쉬고 또 우리가 기도의 방학에 들어갈 때에 선언할 때에 마귀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 틈 중에 가장 으뜸되는 틈이 바로 기도의 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선교 현장에서 파견된 바울의 경우도 한번 보십시오. 사실 오늘 바울처럼 살라고 하면은 살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얼마나 될까요? 항상 바울의 그 사역을 우리는 동경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사역하는 것. 그러나 바울처럼 살라고 말할 때에 사실 그렇게 똑같이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 이상 나를 건들지 마라.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육신적인 마음의 상처, 육체적인 그 아픔, 고통, 또 영적인 병들미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를 통해서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아서 누구를 상대했습니까?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 그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의 검인,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거스틴이 남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내게 달려 있는 것처럼 일하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또 일을 할 때에는 모든 것이 내게 달려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이게 바로 선교지 혹은 선교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표현은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선교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모든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신앙생활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하나님께서 흔쾌히 세운 사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왕의 초기의 모습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그도 예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왕의 한 가지 맹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백성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겁니다. 백성을 두려워한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적, 나와 당적이 다른 또 다른 당원을 혹은 그 정치인을 무서워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백성이요 국민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신앙생활할 때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고 사람의 뜻을 이루다가 잘못되어서 올무에 걸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잠언 29장 25절에서 기록된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누가 여호와를 의지합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여서 경외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로 체험한 사람이 바로 선교지에 파송되었던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없었다면 산에 들인 공의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40명, 그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아예 결단한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면 그 받는 정신적인 위압감과 그 스트레스 때문에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견뎠습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푸시를 해도 잡초는 밟으면 밟을수록 자생하는 것처럼 오히려 사람들과 주변에 위협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바울에게 있어서 큰 유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믿음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정금 같은 믿음이 되었고, 바울은 내성이 생긴 겁니다. 어떤 내성입니까?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 가운데 전천후적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피해달라고, 하나님 이것을 정말로 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벗어던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든든한 어깨를 주시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절대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이거는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에서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의 목을 쳤습니다. 그런데 50절 말씀에 하반절에 이런 귀하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칼이 있어야, 창이 있어야, 조그마한 단도라도 있어야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45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지금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지만은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단창을 가지고 쓰러뜨릴 수밖에 없는 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칼도 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인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일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을까요? 체험되지 못할까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99.9%, 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99.99% 순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원치 않습니다. 100%의 믿음, 100%의 신뢰를 원하지 99.9999%의 그런 우리의 믿음, 맡겨드림, 신뢰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두 손으로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손을 가지고는 여전히 뒤에 있는 것을 우리는 놓지 못합니다. 놓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철야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금식하지만은 절대로 놓지 못하는 뒤에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무엇인가를 달라고 할 때요, 절대로 손에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도 포기하기 싫은데 또 받고 싶은 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이가 조금 더 큰 것, 어른이 주기를 원하는 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어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야, 이놈아,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야. 몇 푼도 되지 않아. 그거 내려놓으면은 지금 더 많은 것, 더 값어치는 것을 바로 줄 거야. 그런데도요, 어린아이는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도, 원하는 것보다도, 계획하는 것보다도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것을 내가 너에게 지금 줄 건데 너는 왜 내려놓지 못하느냐? 그런 음성을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구석도요, 구석이라고 표현해서 좀 이상하지만은 믿는 구석도 하늘의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믿는 것, 통장이 여러분 있습니까? 혹은 땅이 있습니까? 혹은 공개하신 집이 몇 채 있습니까? 그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전적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소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더 이상 뒤로 물러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손에 칼도 쥐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 것이 더 은혜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파송하시고 또 70인을 둘씩 파송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 제자들과 70명이 듣기에는 좀 거북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는 전대를 차지 말아라. 두 벌 옷을 가지지 말아라.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현장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은 전도 여정 가운데 여러분 과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필수품까지라도 오늘 또 예수님은 허하지 않았습니다.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전도의 사역에 맡길 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래 전도 사역은 안 돼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전대에 얼마 정도 있는 돈, 이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으로 인해서 절대로 불평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조금 가지고 조금 누리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받는 그 통로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전적으로 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무엇을 합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모든 족속입니다. 모든 족속이라는 얘기는 피부 색깔이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커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나의 모든 방향과 틀리다고 해서 우리가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3장 12절 말씀처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따르 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도 마찬가지고 선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살아나심과 다시 오심을 증거해야 되는데 강단에서도 마찬가지고 선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 이름만 걸어놓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교양 강좌를 통해서 유명한 강사를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리즈별로. 그러나 여러분, 거기는 생명의 말씀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에 갔을 때에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옆으로 제껴놓고 그 상황과 그 분위기에 맞는 세상의 여러 가지 말들이 증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데는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 가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양념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생명의 떡이요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복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증거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적인 양념을 쳐서 그것을 증거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식상합니다.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십자가와 복음의 보혈, 이것만 증거되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온갖 이야기들을 오히려 강단에서 들으니 여러분, 그것이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오래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바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선별 작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우를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제자를 삼아야 한다고 하는데 제자 삼는 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기저기에 전화를 합니다. 또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세웁니다. 무엇을 세웁니까? 예배당을 세우고 선교센터를 세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예배당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센터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세웠습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사람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고 삼아야지 또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에 야, 저분은 내 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 들어. 내가 한마디 하면 10가지를 깨닫네. 그래서 혹시 목사가 목사 제자를 삼거나 혹은 예수 제자가 아닌 내 제자를 삼는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든 간에 바로 그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때에 그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자, 방법이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방법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기독교 개신교 중에 보면은 여러 파가 있습니다. 바로 침례파가 있고 그다음에 감리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또 장로교가 있고 여러 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침례교가 뭡니까? 자, 세례를 줄 때는 물속에다가 담궈야 된다. 그래, 이것 가지고 또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래, 여러분 절대로 그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세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내 죄 씻음받음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이다. 이것만 확실히 우리가 알고 신앙 고백 이후에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 원문에 보면은 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보면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세례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한번 크게 대답해 보십시오. 세례가 구원의 절대 조건입니까? 세례가 구원의 절대 조건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기 위한 확실한 보증으로 세례 이외에 다른 방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세례를 구원받음의 절대 조건으로 가르치고 또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된 가르침은 세례를 통해서 모든 죄, 원죄, 본죄와 및 죄로 인한 모든 벌까지도 사함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은 세례를 받게 되면 원죄와 본죄와 그리고 죄로 인한 모든 벌까지도 다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지저분하게 살았던 모든 흔적들이 다 사라진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로마 카톨릭 신자들은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성경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요거는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알아도 확실하게 알아야지 어정쩡하게 알면은요 이단들의 게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수요 성경 아카데미를 통해서 또 구역장 모임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린 바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믿음이 바로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대답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100% 정확한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가장 정확하고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우리 연희교회 성도들, 자,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냥 일반적인 말씀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 틀린 대답은 아닌데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안전한 대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가르치는 것으로만 그칩니다. 그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 것인지는 그의 몫이지 내 몫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난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지킬 수 있도록까지 신앙생활 교육하고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성경 공부나 또 신앙의 교육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냥 믿음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것은 이런 때입니다. 교회가 평화롭고 이단의 혹은 사이비 세력들의 침입이 없을 때에 그냥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는 것, 참 순수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말세지 말을 당하게 되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들,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참으로 옳지만은 수평적으로 향방을 알지 못하고 예상치 못하는 그런 방향에서 나의 신앙생활을 치러 들어올 때는 여러분 맥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교육, 특별히 성경 공부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오늘 또 무게를 실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삶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두시고 이 땅 가운데 지구촌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바로 교회를 만드셨고 일평생 동안 예수님은 3년 동안 특별히 공생의 3년 동안 그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야 될 그 규범이 무엇인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친히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신 바로 이 선교지인 지구촌에 오셔서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선교의 현장, 선교지는 어디냐라는 이 질문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선교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요 선교지에 대한 그 장소의 개념을 우리가 깨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일전에는 선교지는 배 타고 바다 건너서 비행기 타고 말이 통하지 않는 저 외국으로 나가야만이 바로 그것이 선교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말이 통해도 한 밥을 먹어도 한 지붕에서 한 이불을 덮고 살아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은 그 지역이 그 가정이 선교지요. 바로 그 사람이 선교의 대상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선교의 이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되새기시면서 또 이미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는 저들에게 필요한 물질의 동력과 특별히 기도의 뜨거운 동력을 통해서 함께 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이제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을 위해서는 뜨겁게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서는 십시일반 함께 도움을 우리가 주지만은 정작 내 가정 안에 있는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자녀, 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면은 오늘 마태복음 강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맞다. 선교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사는 곳이구나. 그러므로 내 가정도 선교지구나. 그리고 믿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식구들도 바로 선교의 대상이구나. 오늘 예수님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셔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또 저들을 주님 전도로 데리고 와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신앙생활 온전히 감당함에 있어서 도우미의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말씀 전하고 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